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데, 이 새해를 맞이해서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든지 저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선하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 악하다는 것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함에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에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제 생각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올바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교리의 기초의 원리를 모르면 이리저리 흔들림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면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오염에 벗어났다가 다시 세상의 오염에 휘말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면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죠.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듯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작고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또 여러 가지 환난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자신에게 갑자기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면 당황하게 되고, 심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이 고생을 하지? 라고 하며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고 심하면 세상으로 대마처럼 돌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잘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자신이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이 올 때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상히 여기게 되고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자신이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자신은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임을 알고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흔들리지도 말고 도망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난을 받을 때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고난을 이기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이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구원을 견디는데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은 불과 유황이 불타는 지옥불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불과 유황이 불타는 곳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열탕이라는 곳과 일반탕이라는 곳이 있죠. 자, 일반탕에 딱 들어갈 때 어때요? 어이 뜨거워 그래요. 그래서 일반탕도 들어가기 주저하죠 처음에는. 그러나 열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일반탕에 들어가기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열탕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일반탕에 그냥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죠. 자, 바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불과 유황이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자신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고난을 견디는데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를 생각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고난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아주 힘든 훈련을 받을 때 이 훈련이 자신을 더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주는 것을 아는 선수는 힘든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선수는 자신에게 힘든 훈련을 시키는 코치에 대해 원망하고 훈련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고난이 닥칠 때 회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고난을 피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해 너희를 즉 불같은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불같은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자리에 앉기 때문에 바로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고난에 스스로 들어가라 이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자신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님께서 오실 때 자신을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몰랐다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내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더라도 자신이 받은 구원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효력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견디며 더 나아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왜 내게 고난이 오지? 하며 당황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희생시켜가며 구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답은 하늘의 상속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상속욕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쓴물밖에 없는 마라로, 또 물 자체도 없는 르비딤으로, 또 먹을 식량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집트를 그리워했고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상속욕으로 받지 못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상속욕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환난을 당할 때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동안 반드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이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동안 반드시입니다.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모르는 길을 할 때 자신이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길을 가는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면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나 의심하기도 하며 아니면 되돌아 내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면 당연하게 여기며 장애물을 극복하며 가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그들 앞에 홍해를 만났을 때 또 쓴물밖에 없는 마라에 도착했을 때 더 나아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졌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들의 인도자 모세를 원망했고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세상을 나온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가는 길에 많은 환난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동안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동안 반드시 많은 환난이 있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만날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환난을 극복하며 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거나 환난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극복하는 사람이지 환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난 당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운을 내라. 왜? 어떻게 해라? 바로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극복하며 이기며 사는 사람인 것을 아시고 환난을 당할 때 이기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환난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을 극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 5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자, 여기서 이긴다는 단어가 영어로 overcome입니다. 즉 극복하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인 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자신이 안에는 세상을 이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되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9장 2, 3절을 보면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다 그러죠. 그런데 조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동침을 요구하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형통했다고 해서 내 삶이 모든 것이 순탄하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요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에
저거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왜 내가 고난을 당하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가 잘못되었지? 라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나중에 요셉을 통해 야곱의 온 식구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5장 4, 5절에 요셉이 식량을 사러 온 요셉의 형제들에게 만나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 5절. 그러니까 형들 앞에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형들이 형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에 아마 하얘졌을 거예요. 왜 요셉이 뭐라고 하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니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힌 거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고난이나 환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힘들다고 고난이나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 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욥기 1, 2장을 보면 욥이 얼마나 많은 진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고난을 잘 참은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보지 못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욥의 아내죠. 참아야 되는데 견디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열심히 잘 살더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환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이나 환난을 닥칠 때 도망가지 말고 욥처럼, 요셉처럼 잘 참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까닭없이 미움받고 핍박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식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잘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유대인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핍박을 받아? 평안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받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고 또 이방인들이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인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잖아요. 자신들의 전통대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신들의 전통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전통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않게 되지만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이 믿는 사람이 왜 날 미워하고 핍박하지? 라고 하며 이상히 여기고 자신이 잘못 믿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며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미움과 핍박을 받았죠. 바로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방인들, 즉 이교도들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교도들에게 핍박과 미움을 받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까요?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리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아주 답이 딱 나와 있죠. 예수님이 미워서. 두 번째 뭐예요? 세상에 자기들처럼 속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자신이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즉 자신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전통에 살지 않게 되죠. 또 이방인들처럼 더러운 행실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같이 술 먹고 흔히 말하는 대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음담패설도 하고, 그러면 안 하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얼마나 깨끗해서 그래 하면서 비난하죠. 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전서 4장 3,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함께 같이 놀아야 되는데 안 노니까 어떻게 해요? 방탕한 생활을 안 하니까 비방한다는 거예요. 악하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깨끗하게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착하게 잘 사네 하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나쁘게 말할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같은 그들의 불의에 휩쓸리기 위해서 같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휘말리게 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내가 자기들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과 같이 진짜 더러운 삶, 그런 삶을 안 살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 욕해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 나죠.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욕해 하고 싸우잖아요. 말다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분에 못 이겨가지고 주먹질도 하게 되죠. 누가 손해일까요? 예? 내가 손해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또 그런 소리 듣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나쁜 소리를 들었습니까? 별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쌈질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요? 그걸 알기 때문이죠. 아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냥.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도리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면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한 수 더 뜨는 거죠. 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행복하대요. 사람들한테 내가 요거도 먹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뭐라 그래요? 행복한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거 아십니까?
이거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 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이거.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이거 꼭 아셔서 이것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걸 도리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면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설령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이것을 모르면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간혹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죠.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는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믿음을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하늘의 상속욕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아시고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환난을 잘 이겨내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진짜 잘했다고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야지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부분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믿음이 바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난을 받도록 그리스도인은 정해졌다는 것, 이런 것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바로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세상에서 고난받고 또 환난을 겪을 때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진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신 진짜 결말을 보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